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자,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유익하다, 더 행복하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러시면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둘이 함께 있을 때가 더 유익합니다.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그 첫 번째는 함께 수고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두 사람 힘을 합하여 수고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보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둘이서 혹은 여럿이서 함께 일을 하면 더 즐겁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일하는 것보다 옆에서 공구라도 챙겨주고 또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또 하다못해 말동무라도 해주면, 그런 사람 있으면 한결 일이 더 재밌고 수월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마을에 보내셨을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좀 뜻을 모아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함께 또 수고할 줄을 아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그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혹시 누군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지만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땅은 산지가 많고 골짜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길이 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길을 여행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만일 그런 처지에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등산을 할 때는 반드시 꼭 두 사람 이상이서 가라, 이렇게 함께 두 사람 이상이서 함께 등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시에 산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조난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넘어지거나 벼랑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을 때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산에 가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 함께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도 위험에 처하거나 원치 않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또 그런 가깝게 지내는 교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쌍둥이 자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리와 브리엘 이 쌍둥이 자매는 출산 예정일보다 12주, 그러니까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나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리와 브리엘 이 쌍둥이 두 자매는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자매 중에 카이리는 다행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회복하고 또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지만 브리엘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과 맥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후 1개월 정도 되었을 때 20년 경력의 간호사, 이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이 브리엘을 건강한 카이리의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눕혀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늘 줄곧 함께 붙어 있었으니까 둘이 같이 나란히 눕혀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제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놓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란히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쌍둥이를 눕혀놓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건강한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거의 죽어가는 그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이 안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브리엘의 그 심장이, 거의 죽어가고 있던 그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또 맥박도 좋아지고 호흡도 좋아지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아이 모두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란에다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 이런 그 제목의 글을 치면 쌍둥이 두 아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렇게 태어난 후에 14년이 지나고 건강하게 성장한 그 카이리와 브리엘 그 두 자매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쌍둥이 자매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래서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잘 헤쳐나가는 그런 자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리와 브리엘 이 쌍둥이 자매들처럼 내 배우자가, 또 혹은 형제가, 혹은 친구가, 혹은 우리 교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세 번째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큽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무척 차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문수 선교사님의 사역지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그 고산족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기숙사 예수원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새벽 집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 마을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 나가봤는데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마을에 개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인지 들깬지는 모르지만 마을에 막 개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제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다시 기숙사로 예수원으로 들어갔는데, 또 하나 놀란 사실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 중에 겨울 파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더운 열대지방에서 아침에 두꺼운 겨울 파카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 차갑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여행하다가 밤을 맞이해서 들에서 혹은 산에서 노숙을 할 때 그때 두꺼운 옷이 없다든지 이불이 없다든지 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안내하는 그 안내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들 중에 동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도가 15도라는 거예요. 영상 15도. 영상 15도에 동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죠. 뭐 덮은 이불이 없었다든지 옷통을 벗고 잤다든지 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위가 있을 때, 한기를 느낄 때 곁에서 함께 누울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이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잠을 잔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 선교원의 그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초저녁에는 덮을 것이 없어서도 괜찮았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한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막 서로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아침에 눈 떠보니까 다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전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썬다싱과 또 다른 그 동료가 티벳 고지대에서 하산하고 있었는데, 하산하는 중에 보니까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썬다싱이 옆에 있는 그 동행자에게 아직 죽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까지 우리가 업고 내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행자가 우리도 힘들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까지 죽을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혼자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은 혼자 쓰러진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낑낑대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 마을 동구 밖에 다다르기 전에 눈길 바닥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먼저 산을 내려간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몰아치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썬다싱이 무사히 마을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등에 업힌 그 또 한 사람의 체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 너무 혹독하고 춥습니다.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 부부가, 친구가, 교우가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등을 기대어주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살아갈 용기와 희망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붙들어줌으로 이 험한 세상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싸우면 당당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삼겹줄이나 세 겹줄이나 같은 말인데 삼겹줄을 세 겹줄로 번역해 놓았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이 삼겹줄이란 단어를 읽을 때에 삼겹살을 연상할까 봐 그랬는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삼겹줄을 세 겹줄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싸우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싸우면 힘을 보태면 어떤 역경도 맞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여행객들에게는 항상 노상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도 강도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노상 강도의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에서 나온 그 강도 맞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기고 몸에 부상까지 입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이 아니라 혼자 다녔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둘이서 혹은 셋이서 여행했더라면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강탈이나 부상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유명한 숲이 있는데 이 숲에는 아주 거대한 세코이아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큰 세코이아 나무 아시죠? 그 세코이아 나무들로 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숲의 나무들은 보통 높이가 50m 이상 되고 50m 얼마나 높습니까? 심지어 100m 이상 되는 나무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숲의 나무들은 큰 키에 비해서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고작 3, 4m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뿌리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뭐냐면 나무들의 그 흙 밑에 거대한 거대한 그 암석 바위가 암반석이 깔려 있어서 그 나무 뿌리가 그 암반석을 뚫고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뿌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이아 나무들은 아무리 강풍이 거세게 불어닥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풍이 불어닥치면 다른 지역의 나무들은, 그렇게 큰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뿌리째 뽑히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 숲의 세코이아 나무들은 강풍에도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무 뿌리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 숲에 있는 세코이아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끼리 밑에서. 이 나무들의 뿌리가 안반석을 뚫지 못하는 대신에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서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뿌리는 짧고 바위 그 속으로, 땅 속으로 깊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도 다른 나무들과 엉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풍이 세차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형제들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또 교우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레드우드 공원의 그 숲에 있는 세코야 나무들이 뿌리는 비록 짧아도 서로 엉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들어 줌으로써 그 강한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세찬 비바람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붙들어 준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모진 세찬 비바람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는 우리 곁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곁에서 일으켜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었을 때 곁에서 이루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그런 배우자가, 그런 형제가, 그런 친구가, 그런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곁에서 일으켜주고 또 그 누군가가 낙심되었을 때 곁에서 이루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배우자, 그런 친구,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가는 그 앞길에, 그 앞날에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동료도 만나고 좋은 교우들도 만나고 좋은 멘토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누군가에게 곁에서 위로도 되어주고 힘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 좋은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